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 서신에서 나타난 요한의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확실성 확립이 있고, 두 번째로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적 근거 확인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재설명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요한일서 서론에서 설명되어진 것처럼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들을 더 압축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귀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세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자녀 만들기에 얼마나 열성을 쏟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태초 이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위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이 참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고백은 어떤 기초에 서 있는가? 즉,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확신에 도달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의 증인에 기초하며 그 증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 즉 헬라어로 마르티네오라고 합니다. 즉 법정용어로는 어떠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언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은 5장 6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세 단계로 진술합니다. 첫째 단계는 예수님에 대한 새 증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6절과 8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증언과 인간의 증언을 대조를 통한 하나님의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증언의 믿음과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증언의 최종 목적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은 아주 가장 난해한 내용으로 신학자인 플레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은 이 서신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난해한 말씀일 뿐 아니라 신학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라고. 원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6절에 물과 피와 8절에 성령과 물과 피의 의미적 문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견해를 보면 첫 번째 견해로는 물과 피는 십자가 상거 때
한 병사의 창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음을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당치 않으며 요한복음에서는 피와 물이 그의 몸에서 나왔으나 본문은 물과 피로 오셨다고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과 피 자체가 증인이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로 견해서 물과 피라는 중심되는 단어가 성례전에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난점은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피는 성만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는 다만 성만찬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은 예수님의 세례와 피는 그의 죽으심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신 존 스턴은 물과 피를 이 사건들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은 이상스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 믿음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그의 세례와 또한 그의 죽으심을 통해 온전히 강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그의 세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도 여러 기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가연설과 영기주의를 강력하게 비난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물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물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물은 영감이 깃든 말씀으로 성경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증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은 우리 개인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와 피는 그리스도 사역의 초점인 그의 죽으심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8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새 증인은 삼위일체의 각 위를 포함하는 한 증인이 된다는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중 어느 것을 취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견해가 제일 문맥상과 가까운 것으로 데이비드 잭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다름 아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때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음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역의 공적인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원에 대한 신적인 증거이며 성부께서 그에게 위임하셨던 사역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행사가 바로 물로 임하셨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신학자인 그랜트 호스보는 이 구절은 삼일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새 국면과 관련이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국면들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들로서 예수님의 세례와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심을 선포되었고 피 흘리신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께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삼증의 증언은 한 가지 측면에서 일치됩니다.
즉 각각의 사건들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심을 입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인성을 베풀으셨고 참 인간이었고 그리스도로 신성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여러분들은 신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견해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대한 근거를 확립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6절 하반절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음을 압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부 못할 높은 곳에서부터 왔다는 증언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또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증인으로 성령님이 채택될 경우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함이라는 증인 선서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시며 그 성품에 기초하며 궁극적인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로 의해 증언이 진실성이나 정당성이 확정됩니다. 세 증인이 있고 그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면 사실에 대한 요한의 강조는 구약의 중요한 원칙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며 믿음의 근거요 교회의 기초임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은 사람들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한 믿음은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거에 의한 진실성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주관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유대 율법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믿음의 근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온 구원자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과 하나임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과 피
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로서 그 자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과 물과 피로 대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여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